이스라엘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가람을 원망으로 쏟아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마라에서도 똑같이 원망을 했었죠. 그들은 뭔가 잘못 학습된 탓일까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리광을 계속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죠. 여러분, 요 신의 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계속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맺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숙께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기적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맛보는데요. 지난번에는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더니 이번에는 반석에서 물이 솟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불평하는 그들에게 마치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들에게 확실히 다시 한번 새겨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닥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처음 만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전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들이 참아내야 하는, 견뎌내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외부에 칼을 들고 공격해오는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처음 맞는, 애굽 군대 외에는 처음 맞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의 길에서 만나는 문제는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그것이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문제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허락하시냐면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에 만나는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발전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가 올 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구마를 삶을 때 잘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듯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잘 익었나를 점검하시려고 한 번씩 찔러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잘 익었다는 소리죠. 여러분이 아멘 하고 모든 문제를 아멘 하고 쑥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놈 잘 익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만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왜 싸웠는지 이유가 안 나오고 그냥 전쟁부터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 싸움이 붙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에는 이유가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말렉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내 땅으로는 못 지나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도록 내버려 놓고는 뒤에 숨어 있다가 힘들고 지쳐서 병약하고 힘든 자들이 처지면 그 뒤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아주 야비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정당한 공격이 아닙니다. 비열한 노략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건달이 아니라 양아치였다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자면 이 아말렉이야말로 정말 마귀를 쏙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 처질 때 바로 그때를 노리고 유혹을 던지고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가로채려는 그러한 사악한 짓을 마귀가 전형적으로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모습과 오늘 아말렉의 이 전법이 아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우리의 인생길 어렵기는 하지만 뒤처지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짝 붙쫓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처지면요, 어차피 똑같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뒤에 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따라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바짝 쫓아가면, 마음에 각오하고 바짝 쫓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유혹의 문제의 상당수는 그냥 없어질 수 있는데, 뒤로 처지니까 유혹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처져서 가기보다 나는 주님 뒤에 바짝 붙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또 나름 일명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든 무엇을 하든 살아가실 때요, 적어도 이 아말렉 같은 양아치 짓은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내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내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이 양아치 짓을 하는 아말렉은 너무 비열했습니다. 적어도 1대1로 맞짱 써서 싸운다면 그나마라도 정당성이 있을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열하게도 뒤에 처지고 힘든 병자들, 노인들, 아이들, 여인들, 이런 자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아주 비열한 존재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며 그런 비열한 짓으로 돈 조금 더 버는 일, 이런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이 아말렉이 누군가 하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놀랍게도. 자,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여기 보면 이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말렉은 에서하고 무슨 관계예요? 손자가 되는 거죠. 그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사실 그리 먼 사이가 아닌 거죠. 먼 친척지간, 형제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대인들은 자기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다 달달 외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뭐 그의 조상들에 대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 알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야곱의 형이란 것도 알 겁니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조상 에서의 동생의 후손들이다라는 것 정도는 적어도 그들은 아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자기 친척인 그들을 정당한 싸움도 아니고 비열하게 뒤에서 힘들고 지치고 가난한 자들을 뒤에서 그렇게 노략질을 하는 사악한 짓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모습을 보자면 이들에게는 정말 그냥 좋게 말해서 역사의식이란 전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속되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족보도 없는 상놈 같은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몰랐을 리 없는데 적어도 형제에게라면 이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성 없는 짐승이 오직 본능으로만 행하는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동족은 잘 안 잡아먹잖아요. 가끔씩 자기 동족도 잡아먹는 그 희한한 짐승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짐승들을 보면 미간이 찌푸려지고 취급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런 짐승은 취급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친척인 형제인 그들을 이런 식으로 사악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들이야말로 이성 없는 짐승의 죄악된 그치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형제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다면 사실 오히려 먹을 걸 주고 물을 마시게 해서 힘내서 걸어가라고 격려해줘야 정상적일 텐데, 그게 인간의 도리일 텐데, 오직 본능을 따라서 저거 뜯어먹으면, 저놈 잡아먹으면 배부르겠다는 생각만 하는 지극히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 그게 아말렉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능이라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존 본능을 넣었어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본능만 주신 게 아니라 이성도 주셨습니다. 이성은 본능을 컨트롤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이성입니다. 그러니 본능만 가지고 움직이면 짐승이 되지만 이성을 가지고 본능을 컨트롤하면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 한국 사회는 정치의 이념으로 두 쪽 나가지고 서로 지금 엄청나게, 어제도 엄청난 그 시위를 했죠. 이 두 쪽으로 나뉘어 정치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윤리관 자체가 이미 삭제되어졌다는 사실이 저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옛날에 나쁜 짓을 하면요, 너 그러면 벌 받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적어도 양심에 찔리고 동의를 했습니다. 아, 내가 나쁜 놈이지. 근데 요즘은 뭐예요? 나쁜 놈이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난 놈이 되고 무슨 죄를 지어도 당연한 게 되고, 너는 안 그래? 그러면서 서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옳고 바름이라는 기초석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 기초석을 다 삭제시키고 진리는 없다라는 이름으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진리야라고 그렇게 삭제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매우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언제 설까요? 그 자동차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고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도 이렇게 브레이크 고장난 민족들은 언제나 전쟁으로 패망하여서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그 자리를 대체할 때만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윤리관과 가치와 기준이 사라진 우리 사회에 결국 도착할 종착역은 어찌 보면 멸망밖에 없지 않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야. 그건요, 먹고 살만 할 때 하는 소리예요. 그게 보장이 될 때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윤리가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지고 우리의 기초석이 무너지고 나면 그 뒤에는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찌할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본능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보이면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 그들이야말로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힘으로 취하려고 덤비는 모든 자들은 다 아말렉의 후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먹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가고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능을 제어할 이유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고 그걸 보여주고 이것이 옳은 정답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처음에는 그들이 콧방귀를 뀌겠죠. 그러나 묵묵히 지켜보면서, 긴 시간 지켜보면서, 그래 그게 맞을 것 같대 라고 동의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보여줘야 할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이전과는 다른 대응을 지시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전의 문제들은요, 싸우는 게 아니라 견뎌야 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켜야 했어요. 물의 문제, 양식의 문제,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문제, 이건 자기 스스로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칼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대적들 앞에서는 이제는 달라지죠.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 밖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리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 이 전투의 사건을 보며 저는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을 파악해야만 바르게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거죠.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사를 몰고 나가서 직접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전처럼 앞장서 나가서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면 칼 맞을까 봐 두려워서 뒤로 도망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하지만 모세는 지금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전장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닮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을 꺼내오면서 계속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홍해 앞에서도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 기적을, 열재앙을 베풀 때에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게 모세의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하러 갈 때 지원팀이 함께 따라갑니다. 아론과 훌이죠. 그들이 올라가서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이 원리를 발견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는데, 이 전쟁통에 가서 보면 그냥 넋을 빼고 이렇게 그냥 눈이 빠져라 쳐다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원리를 모세가 손을 들면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이 원리를 그가 보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흘려보지 않았다는 소리죠. 모세도 저 현장도 흘려보지 않고 이들이 주의 깊게 보고 그 속에서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먼저 발견했을까요? 모세가 발견했을까요? 모세가 야, 내가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것 같고 내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이 싸움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이 싸움은 칼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기도 싸움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이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고 났더니만 아론과 훌이 이제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흘려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 대적들이 칼 들고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단순 개념으로만 맞아들이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발견한 원리는 뭐예요? 그들이 칼 들고 나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론 칼 들고 맞기는 하지만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벌어 먹고 살려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뭔가는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싸움의 원리는,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더라. 이거를 발견해야만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말렉이 나를 공격하니까 나도 아말렉처럼 공격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지네. 이건 기도의 싸움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아말렉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르게 싸워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사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공장에 기계를 돌리고 혹은 서비스업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뭘 하는 것, 물론 그 사람들이 대하는 대로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원리가 아말렉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처럼 모세처럼 반응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취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게 쌓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늘 교회 다니는 놈들 봐봐야 맨날 아말렉하고 똑같이 아말렉식으로 싸우는데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아말렉이 칼 들고 온다고 우리도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아론과 훌처럼 이 싸움이 뭔지를 발견해야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론과 훌은 이 싸움을 원리를 간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나온 게 아니라 모세를 앉힐 바위를 찾았고요. 그리고 모세를 붙들어줄 손을 그들은 내밀었습니다. 이게 답이 될 거라고는 사실 이 산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의 산에서 그는 이 싸움이 이게 단순한 칼싸움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직장 가는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그냥 벌어먹고 사는 단순 일이 아니구나. 이 영적 핵심을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단순한 본능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늘 돈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싸움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늘 싸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기도의 문제구나,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계략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나면 전혀 다르게 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이스라엘에게 이 르비딤, 아말렉 이거 그냥 기적적으로 다 하나님이 알아서 쓸어버려 주시면 너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교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너희가 가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싸움의 원리가 뭔지를 깨달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일들이 본능의 문제에 가깝고 혹은 물리적 문제에 가깝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물리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가 내 삶에 작용합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간파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말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누가 합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싫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바리케이트를 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 뒤에 숨어서 나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아말렉처럼 할 거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미디안처럼 할 거고 골리앗이 쳐들어오면 골리앗처럼 할 거야 라는 각오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교회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적인 그 어떤 것도 아무 생각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난 그 생각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구분해 버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세상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정말 세상의 직장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래놓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칼이 아니라 기도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쟁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이 무슨 이유인가, 이게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숙제를 믿음으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교훈은 협력자가 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몰고 전쟁에 나갈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들은 싸움의 현장에서는 사실 걸림돌이 될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세. 그럼 아론의 나이가 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83세. 그러면 여기 훌은 나이가 몇일까요? 훌은 나이가 안 나옵니다. 근데 훌에 대해서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 전통에서는 이 훌을 누구라고 인정하냐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 이 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보낼 때 뒤따라가면서 그 동생을 살펴봤던 누나, 그게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려면 모세랑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될까요?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5살 이상은 나야 그 정도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모세보다 미리암은 5살 정도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남편은 더 많았겠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고대 사회는 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훌은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의 최연소 가장 젊은 사람이 80세예요. 모세. 80세, 83세, 그리고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거의 90이 다 된, 아마 90이 넘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 세 사람이 초고령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싸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 싸움의 핵심이 칼이 아니라 기도구나 깨닫는 순간 자신들이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 가진 게 없다, 난 배운 게 짧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포기하고 안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분이 여러분 안에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80세, 90세가 되어도 할 일을 찾고 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인생사에 일이 의미를 만들지 않나요? 밥 먹고 숨 쉬는 게 우리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하느냐가 의미를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뭘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론과 훌은 그걸 찾았다는 말이죠.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뭘 해야 할지가 분명했습니다. 얼른 가서 큰 돌을 굴려와서 모세를 여기 앉히자. 모세가 서서 손 들고 처음에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앉아서 하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큰 돌을 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옆에서 손 붙들어 주려니까 모세가 서서 손 들고 있으면 자기들도 서서 옆에서 손 붙들어 주려면 셋이 다 전부 손 들고 있는 상태니까 이건 붙들어 주나 마나 어차피 매 한 가지 일 되겠죠. 그러니 모세를 앉혀야 위치가 낮아지고 그래야 모세가 손을 들어도 자기들의 가슴 높이 정도니까 붙들어줘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줬어요. 그렇죠? 그럼 모세는 팔이 안 아팠을까요? 언제까지 이 팔을 들고 있었대요?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었대요. 되게 오래 들고 있었죠?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 들고 있었어요. 팔이 안 아팠을까요? 옆에서 붙들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지 내가 힘드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팔 들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쥐가 나. 힘들어. 아무리 붙들어줘도 힘든 건 매 한 가지 어려워요. 물론 도움은 많이 되죠.
그러나 힘든 건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아론과 훌은 자기는 팔을 든 게 아니니까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어요. 그들도 힘들어요. 그들은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자리에 계속 서 있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몇 시간도 그냥 서 있기가 되게 힘듭니다. 차라리 돌아다니는 게 낫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낫지. 한 자리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붙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들도 노인인데, 80대 노인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들도 칼 들고 전장에만 나가지 않았지, 이들도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고, 그들이 보니까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라는 걸 찾고 즐거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에는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길바닥에서 주운 걸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렇게 주면 그 사람이 모른다 칩시다. 몰라 이거 주었는지. 내 마음은 어때요? 좋을까요? 주운 거 줬는데? 아니요. 별 의미 없을 겁니다. 가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하고 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희생과 가치는 비례하게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노력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이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섬길 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섬겨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그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 그거 한다고 알아줘? 뭐 네가 뭐 교회에서 뭐 밥을 줘, 떡을 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희생한 만큼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실 겁니다. 하늘에서 갚으시면 얼마나 갚으실까요? 10배? 100배? 비교 불가하게 갚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갚으시는 원리라면, 여러분이 섬김을 위해 조금의 희생을 했다면 얼마를 했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월등하게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날 도와줄 리가 누구냐라고 뒤져보지 마시고 내가 도와야 할 리가 누구냐라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돕고 함께 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유 배달 시켜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부가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인생에 깃발을 꽂으라는 명령으로 저는 이 말씀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로 모세가요, 이 승리를 이룬 이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기념제단을 쌓는데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깃발을 꽂으셨구나, 이런 의미로 제단을 쌓고는 이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놀랍게도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오르고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르비딤에서 쌓은 여호와 니시라는 이 제단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이 제단을 돌아봤을까요? 이 제단에 와서 무슨 예배라도 드려봤을까요? 여기 찾아와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얘들아, 이곳이 바로 모세 할아버지께서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졌던 바로 거기야,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의 탐방이라도 한번 해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보시면
애굽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시내산 직전이 르비딤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야기. 그리고는 바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1년쯤 지나서 11개월 이상 거기 체류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의 정탐꾼의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 거라고. 그래서 징벌을 받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르비딤에 돌아올 시간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와볼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보지도 못할 곳에 제단을 왜 쌓습니까? 왜 쌓았을까요? 와보지도 못할 곳인데 뭐 교육도 못하고 기념도 못하고 뭐 누가 알아줘요 그거를. 자신들은 떠나고 나면 끝일 텐데 여기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을 왜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제단을 쌓고 그들은 아마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그 일대의 주변 사람들도 바람결에 흘려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여기는 여호와 니시야라고, 이 제단은 여호와 니시야라고 말하는 걸 그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거기가 여호와 니시야? 이름이 그렇게 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야 여기 없던 제단이 생겼네. 이거 뭐야? 이거 여호와 니시래.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스라엘이 만들었다는데? 그래? 여기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생겼네? 그리고는 다음번에 누구 만날 때 야 7시에 저녁에 그 뭐 여호와 니시라는 거기서 만나자. 이제 거기가 이정표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입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오르내릴 수 있겠죠.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영광의 그 이름을 자기가 뭐 꼭 믿어서가 아니라 그 지역 명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계속 부르게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귀한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나가 버리면 그만일 그곳에 이정표를 남기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이 인생길,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인생 지나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25세 때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잖아요. 40세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행로처럼 한번 지나가면 못 돌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정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 놓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그 장로님이 그때 그러셨어, 나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 나는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이 굉장히 나는 큰 도전이 되었어. 여러분 이거 여호와 니시 아닐까요? 하나님의 깃발 아닐까요? 그 사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아놓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깃발이 여러분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꽂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니시 부르면서 따라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그냥 밥 먹고 산다고 그냥 살고 지나가면 아무 흔적도 없을 텐데 여러분이 거기에 깃발을 꽂는다면, 그것도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선포가 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지나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여러분 그 각오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호와의 깃발로 가득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그 모습이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야 재호야 너 이리 와봐, 네 인생 한번 같이 돌아봐, 네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저 깃발이 꽂혀 있는 걸 봐봐, 나는 그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잘 산 인생 아닐까요?
의미 있는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이 통장에 100억을 자식에게 물려준들 그거 뭐 합니까? 아마 많이 물려주면 많이 물려준 만큼 여러분 자식들은 폐인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깃발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깃발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깃발 보고 그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바울도 자기 몸에 깊이 패인 그 복음 전하다가 얻은 상처를 그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오늘 모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에 깃발 꽂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 있게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